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 주신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가끔 방문하는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가보면 그곳에 바람개비 언덕이 있습니다. 바람의 언덕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바람개비가 가득 그 언덕에 한가득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개비가 수시로 막 거기서 형형색색의 바람개비가 돌아갑니다. 그곳에 바람이 참 많이 붑니다. 바람이 잘 부는 곳이고 또 걸릴 것이 없는 공원이다 보니까 그 넓은 잔디 공원에서 연을 날리는 어린이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일 같은 때는 그 하늘에 참 여러 종류의 연들이 떠 있습니다. 독수리 모양의 연은 얼핏 보면 정말 독수리인가 할 정도로 여러 연들이 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연을 볼 때면 어릴 때 추억이 생각납니다. 제가 어릴 때 연 날리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이 연을 날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얼레가 필요합니다. 방패연을 날릴 때는 육방면체로 된 그 얼레를 사용하는데 보통 가오리연을 날릴 때는 이렇게 양면으로 되어 있는 얼레를 사용하죠. 이 얼레에다가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서 입을 꼬매는 그 튼튼한 실 한 타래를 얻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러면은 그 실이 이렇게 한 타래를 이렇게 있는데 그 한 타래를 얼레에다가 이제 감는 거죠. 그리고 어쩔 때는 두 개, 실타래 두 개를 이어서 거기다가 이제 감습니다. 그러면 얼레의 그 배가 아주 두툼해지죠. 이 배가 불뚝 나온 이 얼레를 가지고 그 실 끝을 연에다가 연결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좀 강하게 부는 날 기다렸다가 하늘의 연을 탁 띄우죠. 그러면 바람만 세차면 큰 힘 들이지 않고 금세 하늘 위로 연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얼레를 어떻게 잡는지 아시죠? 하나는 끝쪽을 잡고 하나는 중앙에.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 때에 얼레를 고정하고 있던 왼쪽 손을 딱 놓으면 이게 자동으로 쫙 풀리면서 하늘의 연이 쫙 멀리 날아가죠. 그리고는 탁 잡아서 몇 번만 감으면 얼레는 또 하늘로 치솟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좀 풀어놓으면 멀리 날아가고 다시 몇 번 감기를 하고 다시 풀어놓고 이것을 몇 번 반복하면 연은 아득히 저 멀리 그리고 높이 올라갑니다. 두 타래, 세 타래까지 감아놓은 그 얼레의 실을 다 풀으면 연은 거의 보일 듯 말 듯 할 정도로 저 높이 올라갑니다. 연을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연이 어디 있어요? 손가락으로 저기 있어요 가르쳐줘도 잘 못 찾을 정도로 연이 그렇게 멀리 작게 보입니다. 그런데 연이 그렇게 저 멀리 있어서 보일 듯 말 듯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할 정도로 그렇게 멀리 떠 있는 것, 이 연이 잘 보이질 않아도 연이 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이 연줄을 손으로 만져보면 연줄이 아주 팽팽합니다. 멀리서 보면 하늘 높이 떠 있는 연, 그리고 그 사람 이것만 보이지만 이 둘 사이가 팽팽한 연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친구들과 함께 연을 신나게 날리다가 원래 그 두툼하게 감겨있던 실들이 다 풀리고 나면 그 높이 있는 연을 한참이나 구경하고 나면 이제 아이들은 심심하고 무료해집니다. 그럼 친구들이 말하죠. 야, 우리 저 하늘 위에 있는 연에게 쪽지 보낼까?
그래 우리 편지 보내자. 그리고는 조그만 쪽지, 한 요만한 쪽지죠. 거기다가 반에서 제일 좋아하는 여자친구 이름도 적기도 하고 태극기를 그리기도 하고 만화 주인공을 그리기도 하고 축구공도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쪽지를 그 연에다가 보냅니다. 그리고 연이 한참 있다 보면 배고플까 봐 밥이라고 적기도 하고 밥 그릇을 그리기도 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내느냐? 요만한 종이에다가 그림이나 글씨를 써놨죠.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잘 찢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심까지 가면 중심 부분은 똑 빼서 이렇게 심을 만들어놔요. 그러면 조그만 종이가 가운데까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그거를 연줄에 탁 걸고 침을 듬뿍 붙여서 찢어진 부분을 탁 붙입니다. 그리고는 머리 위에다 대고는 후 불어버리면 바람이 싹 부는 순간에 이것이 살랑 상승 바람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중간에 올라가는 모습이 참 희한해요. 그리고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아이들은 신나서 환호성을 부르죠. 이야, 쪽지가 올라가는구나. 아, 연이 이제 밥을 먹게 되었구나. 그리고 나서 연을 다 날리고 원래의 실을 다시 감아 보면 그 나중에 연에 붙어 있는 쪽지들을 보게 되는 거죠. 마치 하늘을 날고 있는 연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 인생의 연줄을 붙들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와 예수님을 연결해 주시는 이 연줄은 마치 성령님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인격적인 분이시지만 그 역할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성령은 늘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의 존재를 부각시켜 주시지 성령 자신이 존재감을 스스로 드러내는 법이 별로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전해주시는 역할을 하시지만 성령 자신은 우리에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을 날리는 사람은 보이지만 연줄은 잘 눈에 드러나지 않듯이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아침 기도회마다 보고 있는데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도 성령은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처음 초대교회에 성령이 처음 임하셨을 때 사도행전 2장에 그 강력하게 임했던 그때를 제외하면 성령은 주목받으시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주도하심 속에 소아시아로 가지 않고 비두니아로도 가지 않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지난 성경에서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다. 성령은 자기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마케도니아, 고린도, 에베소에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예수님의 계획과 방향을 그에게 가르쳐 주셔서 성령이 바울을 주장하셔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밀레도에 들렀다가 근처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듣는 이 장로들이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죠. 에베소는 그가 3년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이 초대받은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에 와서 어떻게 복음 전도를 했고 어떻게 성심성의껏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는지를 직접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나는 성령에 매여 있다. 사람들 눈에는 이 바울에게 매여져 있는 줄이 보이지 않습니다. 높이 하늘에 떠 있는 바울만 보이죠.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마주하는 도전과 그 맞바람에 맞서서 승승장구하며 하늘 높이 우뚝 솟아있는 바울만이 보입니다. 바울이 어쩌면 사람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바울이 다 자신의 계획과 판단대로 행동하고 결정해서 이 모든 일을 추진해 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죠. 내 자신의 이 선교의 여정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 여기서 매여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끈으로 서로 묶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끈으로 결박당하라는 표현으로 할 수가 있고, 긍정적으로 표현해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예수님이 이 선교를 이끌어 가신다. 이 예수님과 나를 이어주고 연결해 주는 줄이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겁니다. 나는 성령이 보내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에 따라, 성령이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 나를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다. 나와 예수님을 연결해 주시는 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는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연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이 자신의 힘인 줄로 착각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자신의 인생이 자신만의 힘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하늘 높은 곳에 떠 있는 연을 생각해 보면 맞바람을 맞으며 떠 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 살아가는 우리들, 작은 땅덩어리에서 무한대로 경쟁하고 서로 수시로 비교당해야 하는 우리네 인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비바람을 맞아야 하는 수고와 고생이 있고, 그 하늘로 올라가기까지 수십 번 바닥으로 내동덩이 곤두박질 치는 그런 시행착오와 아픔을 딛고 오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 여기가 내 힘으로 여기에 올라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연을 붙들고 계신 분이 계셨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는 이 연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성령이 연결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우리 자신이 신앙적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떠넘어지고 육적 소욕과 욕망에 늘 쉽게 휘둘리는 나에게는 이것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되고 영적으로 훈련되고 지속적인 순종의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연줄의 텐션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진정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이성과 감정이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생각과 계획이 성령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성을 무시하거나 비이성적인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이성과 생각, 나의 경험의 범위를 넘어서 버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내 감정의 한계에 갇히거나 내 이성과 경험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내 인생의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 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 고백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인식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사명선언서 첫 번째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바로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2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특징이 무엇인가? 2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성령을 통해 내가 아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만 알 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22절에 거기서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주님이 주시는 것만 알 뿐입니다. 내가 조금 주님을 안다고, 내가 먼저 주님을 안다고,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내가 남들이 못 가진 은사와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혹은 내가 신학을 공부했다고, 내가 사역의 경험이 많이 있다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은사가 많은 믿음이 좋은 한두 사람이 독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계획은 한두 사람이 독점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무지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간은 말이 없어집니다. 신약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죠. 이 바울이 하늘의 깊은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삼중천을 경험하고 이 바울이 환상과 비전을 보았고 죽은 자를 살렸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고 이 많은 일들을 하였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 알 뿐 그 다음 것은 잘 모른다고 고백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입니까? 누가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간단 말입니까? 누가 조금 가진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행세하며 살아간단 말입니까? 조금 배웠다고 어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한단 말입니까? 내가 조금 더 경험했다고 어찌 스스로 선생이 되려고 한단 말입니까? 내가 다 아는 양 함부로 사람을 지도하려고 한단 말입니까?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가장 먼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부족함,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현실의 상황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에게 성령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투옥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그런 어려움이 기다릴 것이다. 성령이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하나님 이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이것을 피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대부분 해석을 하죠. 어려움이 예상되면 그것을 피하라고, 도망가라고, 이것을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피하지 않는다. 나는 회피하지 않는다. 나는 도망가지 않는다. 제가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중에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는 믿네, 이런 찬양 아시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렇게 시작하는데,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맞나요?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어려움이 보이죠. 바다가 앞에 파도치는 바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때로는 회피하고 싶은 편한 길, 쉬운 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과 연결된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그 고난과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통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님과 더 가까이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싸워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입니다. 편한 길, 좋은 길, 순탄한 길, 보장된 길, 쉬운 길, 이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고생이 돼도,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뻔히 보여도, 경제적으로 압박이 있어도, 쉽지 않아 보여도, 막막해 보여도 이 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과 함께 나는 그 길을 가리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생의 수고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른다.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길에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회피하셨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죽도록 수고하며 살다가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결국 영원히 죽게 되는 희망 없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연줄을 그 붙들고 계신 예수님께서 친히 가난과 질병의 상황 속에서 죄와 저주의 세상 속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죽음을 직면하셨어도 십자가에서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죄와 저주,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하신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죠. 십자가 죽음을 회피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연줄을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현실을 회피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도전을, 그 맞바람을
비상하게 하는 동력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고난이 놓여져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고생아, 고난아, 이 경제적 어려움아, 내가 겪고 있는 이 질병아, 나의 옛 과거야, 나의 이전의 상처야, 오늘 마주하는 수많은 도전들이여, 나는 너의 공격과 도전을 오히려 하늘로 높이 비상하는 동력으로 삼을 것이다. 나는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는 나아가리라. 주님과 함께 승리하리라. 이것이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요, 2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은 사명을 위해 헌신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똑같이 증언하는 것. 이것은 바울의 사명만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동일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한번 그렇게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제가 질문을 하고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 고백을 하셔야죠. 시키니까 하지 말고 내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까? 왜 우리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왜 우리는 공부를 합니까? 왜 우리는 사업을 할까요?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헌신이라는 거예요. 24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목숨도 아깝지 않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목숨도 아깝지 않은 것이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헌신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붙드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헌신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응답은 나도 그분을 위하여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내 것을 다 내어드려도 그분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헌신하면 사람들이 좀 부담스럽게 느끼실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데이트를 하려고 만났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정말 좋은 것, 정말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었어요.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정말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어서 종로에 경양식집을 갔습니다. 그때는 종로가 핫한 거리였어요. 지금은 별 볼 없지만 종로에서 함박 스테이크를 사주러 경양식집에 들어갔는데 가격표를 보고 아주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게 너무 오래돼서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0몇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함박 스테이크가 그렇게 비싼 줄을 처음 알았습니다. 제 생에 아마 가장 비싼 스테이크를 그때 거기서 먹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데이트를 갔는데 이번에는 제가 회를 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횟집에서 제일 좋은 회 세트 메뉴를 시켜서 맛있게 먹고 그날 회를 사주고 나서 꽃다발도 사주고 함께 그날 하루 종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 하루 동안 제가 얼마를 썼느냐?
30만 원을 썼습니다. 제가 한 달 전도사 사례가 얼마였느냐? 3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깝지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분명히 미친 겁니다. 사랑은 미치게 합니다.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정말 미친 사랑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랑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느니라.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신비한 사랑을 알게 되면, 정말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이분이 내 인생의 연줄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성령께서 예수님과 나를 이어주시는 연줄이신 것을,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계획, 그분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것을 일부분이라도 알게 되면, 나는 그분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내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저 설교를 통해서 저의 분별과 해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오후에 기도회를 가졌죠. 제가 원래 이런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드리건 2주 전에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해 하셔라 이렇게 말씀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오후에 기도회를 가지고 나면 보통 일반적인 교회라면 그리고 나서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왜 목사님이 모여서 함께 다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목사님은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 처소에 대한 걸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목사님이 지난주 기도회까지 하고 나서 설교 말씀하시고 기도회하고 왜 회의를 안 하셨을까 의아하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저는 한 주간 성도님들 간에 서로 의견 교환하고 의견을 서로 모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저는 정말 원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이어서 회의하다가 회의에서 싸우고 마음 상하고 의견 충돌돼서 서로 갈라지는 경우를 셀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여론을 지도하려고 막 애쓰고 그러다가 편이 더 갈라지고 분열되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보았어요.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그분, 연줄을 쥐고 계신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을 알지 못한 채 우리 인간의 의견과 생각을 모으고 모아봤자 그 중심에는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죄악된 욕심만 모아질 뿐이라는 거죠. 정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 한 사람으로는, 앞에 서 있는 저 지도자 한 사람으로서도 다 알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지만, 일부분이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조각조각 모아야 그제서야 제대로 된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을 용감히 마주할 용기가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과 함께 하늘 높이 비상하는 도전, 그 도전을 동력으로 삼아서 주님을 세상 속에 증언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 여기 더빛교회 공동체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사랑,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그 복음을 세상에 증언하고 그분의 존재를 세상 속에 입증해내는 그 일에, 그 사명에 우리의 인생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는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 그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성령에 매여서 우리의 부족함과 무지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비상하는 동력으로 삼아서 사명 붙들고 그 복음에 헌신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헌신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성령에 매여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십시다. 주님, 주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의 바람에 우리 인생 이리저리 흔들렸어도 주님의 인생에, 우리 인생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성령의 메인줄로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며 주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철없는 인생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의 그 신비로운 사랑을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제 마음 깊이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정말 그 사랑에 메인바된 인생, 주님께 메인바된 인생, 성령에 메인바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맘대로 살던 인생을 포기하고 이제 성령의 메인 인생, 주님께 순복하는 인생,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 알려주신 것에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허세 부리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에 순종하며 주님의 크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자금을 깨달으며 더욱 겸손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길을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게 해주시고 용감히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바람에 맞서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맞바람을 동력으로 삼아 주님과 함께 하늘 높이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삼고 주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에 응답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하여 이제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담게 너무 크신 그 주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주 예수께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일에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드리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주 예수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고 입증하는 일에 우리 자신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메어주심과 교제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하여 이제 헌신하여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더빛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